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2절 우리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두 번째 시간으로 겸손과 사랑으로 섬기는 삶에 대해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첫 번째는 거룩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저는 거룩하고 겸손한 분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예수님이 생각나고 그 다음은 다윗이 생각납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고 외쳤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마침 그들의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은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겸손하신 분이셨습니다.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셨고 겸손히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이 되어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 왕처럼 군림하고 대접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으로 혹은 선생으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어린 양처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고 겸손히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겸손히 순종하셨기에 모든 인류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마다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으로서 죽기 위해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사자처럼 만왕의 왕으로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겸손히 의지하며 날마다 예수님께 경배드리고 찬양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됩시다.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겸손하신 성품이 저희들의 성품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겸손했던
다윗 왕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안식일에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겸손하여 왕이 되기 전 뿐만 아니라 왕이 되어서도 자기 힘과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항상 하나님께 묻는 자였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입니다. 이외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 나를 구원하라 하시니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11절 그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사무엘하 2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사무엘하 5장 19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항상 하나님께 묻는 자였습니다.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한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혜에 있어서는 전무후무한 왕이었지만 그는 끝까지 겸손하지 못했기에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허용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땅이 우상으로 인해 영적으로 더럽혀졌습니다. 오직 겸손하여 항상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자로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으십니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하였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늘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내 삶은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인 것을 알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에 존 비비어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고 주께 온전히 의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맞는 말씀입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어 다른 사람들 앞에 고개 숙이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을 알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아빠, 엄마를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부모님이 없으면 어린아이는 이 세상을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의존적이 되어야 합니다. 내 지혜와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음을 철저히 인정하고 다윗처럼 항상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겸손히 고백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신이 수고하여 일을 이루고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심령 깊이 진심으로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도 다른 사도보다 더욱 수고하고 능력과 기적의 사역을 하며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경하는 자가 되었지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였듯이 우리들도 어떤 일을 이루었든 모든 것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진정으로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심으로 향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순종할 때 우리 삶에 축복이 임하고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해집니다. 잠언 16장 20절입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잠언 1장 33절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우리는 무슨 일을 이루었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복을 받게 하시고 어떤 재앙의 두려움 없이 은혜와 평강 가운데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을 받고 평안의 축복을 받지만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이전에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고 축복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20세기 초에 영국에서 스티븐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매우 구체적으로 치유와 기적에서 하나님에 의해 강력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는 관절염을 치료하는데 하나님에게 사용되었습니다. 이 관절염과 같은 질병과 연약함은 그의 기도 앞에 결코 견딜 수 없었으며 아팠던 사람들은 항상 즉시 치유되었으며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은 성장하기 시작했고 그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으며 그의 인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는 매우 유명해졌습니다. 그가 큰 개혁 운동을 위해 남아프리카로 초대되어 무대에 올랐을 때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을 보았고 그들은 모두 스티븐의 말을 들으러 왔으며 모두 그들의 병을 고치러 왔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조직위원장이 그를 소개하자 스티븐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손에 들고 군중의 바다를 바라보며 무대 가장자리로 바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이 세상이 내 발 아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의 다른 모든 집회들만큼 이 집회는 강력하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 기적을 행한 바로 그 병이 정수리에서부터 그의 몸에 임했습니다. 그는 관절염에 걸려 몸이 허리까지 굽었고 몸을 전혀 들어 올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90도로 구부러지고 목이 꼬이게 되며 온몸이 심한 관절염으로 꼬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살았던 모든 치유 전도사들이 그를 찾아와 그를 위해 기도해 주었지만 결코 낫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뒤틀린 상태로 무덤에 갔습니다. 그의 몸은 너무 심하게 뒤틀려 있어서 그를 위한 간을 만들었는데 간은 피아노 모양이었습니다. 그의 90도 몸을 그 간에 넣을 수 있는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그가 비극적으로 죽은 모습입니다. 그는 왜 그렇게 죽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영광에 손을 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훌륭한 사역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며 은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삶이 거룩하고 겸손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은 이제 곧 오실 것입니다. 제가 믿기로는 10년 혹은 20년 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 항상 기도로서 깨어 있어야 하며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이 생기며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년 대환란이 전 세계적으로 있을 것이고 또한 영광의 대부흥도 올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의 부흥을 위해서 자신을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또한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준비해야 하며 대환란을 위해서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항상 기도함으로 어떤 핍박에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심지가 견고한 자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역자들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을,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100여 년 전에 1906년 미국의 아주사 부흥 때에도 윌리엄 C. 모어 목사님만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셨습니다. 미국의 아주사 부흥 때의 한 간증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당시 예배는 아래층에서 드리고 2층은 하루 종일 개방되어 예배가 끝나면 2층에 올라가서 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1살의 캐들린이라는 소녀가 다락방에 있었고 마침 예배 시간을 알리는 종을 쳐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2층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11살 소녀 캐들린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그 올라오는 남자를 향하여 큰 소리로 방언을 하였는데 그 시간은 10여 분 정도나 되었습니다. 캐들린의 이러한 행동 때문에 예배 시작에 종을 치지 못하고 지체되었지만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배당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낯선 남자가 어린 소녀 캐들린의 손을 잡고 강단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 저는 유대인입니다. 저는 방언에 대해 조사하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이 도시에서 제 성이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가명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직업이나 제가 여기 온 목적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저는 이곳 설교자들의 설교를 낱낱이 분석하고 해부하여 기독교 신앙에 반대하는 강의에 사용하려고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 이 소녀가 히브리어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소녀는 제 성과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제가 이곳에 온 목적과 제 직업까지도 알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는 제게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이 소녀가 여기 사람이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제 사생활까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은 무릎을 꿇고 울부짖으며 마치 심장이 터질 듯한 큰 음성으로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11살 된 한 소녀를 사용하셔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유대인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아주사 부흥의 다른 간증에서도 한 어린 소녀가 한 병자에게 안수하고 기도하자 병이 치유되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어린 소녀는 기적을 행한 후에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 친구들과 소꿉놀이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자는 오직 겸손한 자들 뿐입니다.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않는 겸손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마지막 때에도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아주사 부흥의 주역이었던 윌리엄 시모어 목사님이 100년 후에 아주사 부흥보다 더 큰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 이 시기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예비하셔서 곡식과 열매를 추수케 하십니다. 이처럼 이른 비로 초대교회 역사하셨고 100년 전인 1906년 아주사 부흥과 그 이듬해인 한국에서 1907년 평양 부흥에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100년 후인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늦은 비로써 영광의 대부흥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고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한 자들에게 영광의 빛으로 임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며 이기는 자의 군대가 되어 수많은 영혼들을 추수케 하실 것입니다. 이 부흥을 위해 우리 모두 동참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겸손의 옷을 입으라는 말입니다. 저는 공동 번역판의 성경 번역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겸손의 옷을 입고 서로 섬기십시오. 우리는 겸손으로 옷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섬기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 곧 가족과 이웃, 친척, 직장 사업 동료들 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 은혜와 사랑을 사람들에게 마땅히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이전에 먼저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거칠애로 섬기게 되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하나님을 사랑, 이웃을 사랑, 이 두 가지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 중에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책입니다.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어느 누가 이렇게 많이 자기에게 편지 써주는 사람이 있냐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많아서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하겠지만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 알게 되며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에 대해서 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우리 자신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외에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가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 오직 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듣고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거룩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게 되며 그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대로 영혼들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추수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겸손한 자는 남을 존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우리는 먼저 자신의 부족을 알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나은 자로 여기면서 자신의 은사대로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주는 것이 자신의 이익을 바라고 유익을 바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준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인지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되 대가를 바라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조건 없이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더욱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사랑하며 겸손히 섬기며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히 여기시리라. 누가복음 22장 26절 27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천국이 임하고 구원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는 삶을 저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항상 겸손의 옷을 입고
사랑으로 영혼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재능과 은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주신 그 부르심과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과 은사를 우리가 충성되이 감당하며 열매를 많이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르심과 은사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겸손과 그 거룩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 그 희생이 우리 안에도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죽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높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나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저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하시고 영혼들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을 추스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약한 자와 또 병든 자들을 모두 고치신 예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육체까지라도 온전히 회복되어지며 영혼 육이 온전히 강건하여서 흠과 점이 없이 거룩하신 예수님을 뵙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과 육이 거룩하고 온전하게 보존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오실 날까지 우리가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자로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